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말쯤에서 와가지고 우리 김종열 집사의 안내로 잘 다니는 우리 고 황지 성도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안 빠져야 되는데 오늘 부득이 빠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착한지요. 이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기대되는 아들이 하나 와 있는데 어머니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김성현 기대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것으로 기대가. 우리 김종열 집사의 소개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경미한 차 사고가 그저께 있었는데요. 이 사고를 나서 그 트라우마가 좀 있긴 한데, 이 좌회전을 하고 깜빡이고 있는 그 길에 있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해갖고 쏙 들어오는 통에 저하고 차하고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가 맞나? 그래가지고 저 차 옆구리가 많이 긁혔어요. 어린날부터 고쳐야 되는데 또 그런 일도 있네요. 운전을 잘해도요, 옆에서 불거져 나오면 전번 사고도 그랬는데 저는 어떻게 외제차하고만 부닥치네요. 전번에는 벤츠고 이번에는 BMW의 미니라는 차인데 부닥쳐가지고 돈 들어갈 일이 조금 생겼네요. 이게 대부분이 다 쌍방과실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리기 전에 성경을 읽어야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말씀을 들어서 나에게 그 은혜된 말씀이 되면 아멘을 좀 크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도 이민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호응을 같이 해올 때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아멘. 근데 우리는 하라고 때는 또 잘하는데 또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멘을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갈라디아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신을 써보내게 하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항시 이단들이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오늘도 이단들이요 너무 많이 팽배해 있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은 아주 잘 훈련된 그 모습으로 자꾸 이단을 확산해 나가요. 교주가 사망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흐트러지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통일교는 교주가 막 살아있을 때는 어두만 역시 교주가 죽으니까 점차 시들어졌어요. 하나 지금 교주가 안 죽은 교주가 있어요.
그 이만희 교주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금 아직 왕성하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써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교리서라고 할 만큼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아주 교리를 만들어서 특별히 저 이북이요 10계명을 모양을 틈타서 김일성을 아주 교주로 여기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10계명하고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말만 바꿨대요. 김일성으로, 하나님을 김일성으로 그런다잖아요. 바울이 서신을 써보내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화면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한국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아니 이단에 빠져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빠져들어가도 성도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서 자꾸 흔들어 놓더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냐? 사도 바울의 십자가 신앙을 저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원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신앙을 리얼하게 세상 사람을 향해서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신실한 믿음 소유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앙 첫째,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꼬리꼬리 조금 어렵게 이렇게 말씀이 전개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 영광 자랑 욕망을 버렸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상당히 수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세의 율법을 달달 끼고 그 율법의 해석을 명쾌하게 했던 인물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너무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풀어서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도로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탓이 하나 있을 뿐이었지 그가 하는 일은 유대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당시의 석학으로부터 정말 사사를 철저히 받아서 누구보다도 똑식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야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큼 위대한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서 고통스럽게 했죠. 특별히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현장에 어찌 보면 지휘자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들을 진두지휘하는 대열 속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현장에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역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던데요. 그곳을 향해서 역시 이 대제사장의 사령장을 들고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목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게 다메섹의 도상, 도라는 게 길도자에다 윗상자잖아요. 그 길에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를 부르소서. 예수님 만났죠. 얼마나 주님이 그를 뜨겁게 만나셨던지 눈도 멀어버리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은 바꿔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 예수님 믿고 인생이 바뀌어졌습니까? 지금도 바뀌지 못해서 옛 모습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돌아봐요. 언젠가 그 주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 할렐루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전제가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 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뒤를 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혔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애매모모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세상 것과 나는 단절되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욕심, 세상의 탐욕, 세상에서 명예욕, 이런 것들과 나는 끊어졌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어려운 말씀이지만 목사니까 책임을 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어떻게 말했냐? 세상 영광. 우리는 세상 영광 받기를 바라죠.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라 해요. 세상에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요? 예수님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그런 것들을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자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12제자 속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예수님 생시에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직접 만나고 말았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그 뒤부터는 바울은 새로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욕심을, 세상의 탐욕을, 욕망을, 자랑을,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나는 받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이런 신앙을 사도 바울이 가졌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욕망에 몰두해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는 내 안에 주님만 계시다. 이런 신앙 갖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가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삶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볼 때 저는 세상을 결코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 삼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이런 신앙을 소유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셔서 호랑이는 죽으면 무엇을 남겨? 사람은 죽으면 무엇을 남겨야 한다고요? 알기는 잘 알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무엇을 남겨야 하냐니. 무엇? 재물이 남겨지면 그대로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빈 의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시가 있잖아요. 내가 앉는 그 의자는 선대에서 누군가 앉았거든요.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위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자를 앉았다. 내가 지금 앉고 있는 의자도 누군가의 그 의자를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 너무도 잘하는 내용 아니에요? 뭘 남기려는데요? 의자를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4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써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똑식이야. 나도 육체를 신뢰해서 누구에게도 드러낼 만한 자신이 있어. 남들이 자랑한다면 나는 더 자랑할 만해. 이게 뭐예요? 대단한 경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신앙적으로도 나는 8일 만에 결례를 따라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다니까.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작은 지파지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대가들이 너무나, 오늘날로 말하면 저 법률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자랑하기로 말하면 이런 정도의 수준이야. 6절의 말씀, 열심으로 하면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건 이단 정도로 취급하고 말아요.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이만큼 떳떳하고 자랑스럽다. 세상 말로 하면 여기 어찌 그리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잘한다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가문에서도 얼마만큼 인정받을 만한 삶을 나는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7절에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내게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은 다 씨알데 없는, 이 말을 어떤 목사님 잘 써요. 씨알데 없는 말이. 내 과거의 그 화려함도 다 자랑할 것이 못돼.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가 그걸 깨달았어.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와,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의 세계를 체험하는 순간 아무것도 세상 것이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어. 세상 자랑할 만한 것들이, 부자였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었으면 무엇을 할 것이며 다 그것은 배설물로 여겨.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단체 세미나에, 큰 세미나에 목사님들 한 350몇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번 오셨더래. 근데 그분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름은 말하지 않더구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이가 많이 드시니까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목회 잘했던 모습은 다 사라지고 힘이 하나도 없고 인생은 나이가 들어서 7, 80이 되면 잘생긴 사람도 필요 없고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요. 이쁜 사람이나 안 이쁜 사람이나 늙어번지니까 거기서 거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과거의 모습은 자랑할 게 없어. 제가요 그러다가 내가 가끔은 그래도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 잘하셨던 목사님 나는 존경하고 참 대단하시 하나님 크게 쓰셨다. 그 목사님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잘 나갈 때의 모습이 오른 왼쪽이에요. 제가 볼 때도 왼쪽이고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상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가보면 저 2개의 사진을 올려놨어요. 아니 좀 좋은 사진을 올려놓으면 어디가 덧나? 저렇게 연약한 모습, 고개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왜 올려놨냐? 지금 내가 내일 모레서 전화하려고요. 아니 지금 담임 목사가 그렇게 소중하요? 원로 목사님 사진도 젊고 활달할 때 사진을 실어놓으면 무엇이 덧난다요? 저런 모습을 놓아가지고 못 쓰겠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저렇게 늙어져 가는 것이다.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늙어져 갔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마음이 더 젊어지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면 지 육체의 늙어짐은 그렇게 소중한 일이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자, 여기 보여.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 그렇게 추구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랬던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천국 가서 주님 배울 일이 너무도 소망이 있고 그때 가서 바닥이 다 보석으로 깔려있는 그 천국 생활을 할 것을 소망하니 이 땅의 것은 다 연연할 것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독일의 천재 신학자 본회퍼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는요 아주 천재였다고 합니다. 천재. 저 포즈잖아요.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의 양심, 천재 신학자, 대단한 인물로 세간에 알려졌던 저 디트리히 본회퍼라고 하는 인물은 미국에 있으면 대단한 영광의 자리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나라가 엉망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끝내는 독일 히틀러는 자살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물이에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놔서 예수를 믿는 내가 내 나라가 저렇게 엉망으로 됐는데 미국에서 영화를 누리면 뭐 하겠는가? 돌아가자! 그래서 독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목사인 본회퍼가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나치주의자로 열심히 나라를 정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쓰고 애썼습니다. 세상 영광을 버리고 고국 독일 종교 자유를 위해서 1945년
독일이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4월 달에 교수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본회포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순교를 통해서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본회포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미국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학자로서 살 수 있을 법도 한데 독일 들어가서 그 나라 자기 나라 조국을 자유화시켜보려고 마지막에 히틀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했지만 끝내는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영광, 자랑, 욕망을 다 버리고 했더니 그 이름이 지금도 오늘 한국 강단의 주원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예화의 인물로 등장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껏 욕심내고 세상껏 앙당부리면서 살려고 너무 과도하게 살다가 인생 망가진 일이 없고 천국 갔을 때 잘했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다니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했었냐 다 안다. 이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 오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설교문이 나왔어요. 다 집어치우고요. 다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하다가 새벽에도 일어나서 또 다시 정리하고, 왜냐하면 저게요 PPT도 내가 작업을 해요. 다 PPT 글자 쓰고 말씀 다 옮기고 이러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목소리가 컬컬하잖아요. 내가 은혜 받지 않은 설교를 강단에 선다는 건 나는 용담을 못 하겠습니다. 바꾸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흡족해졌어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사업하다가요 망가지면 스트레스 받고요 결국은요 병들어서요 자기가 감당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오늘 말씀이 이 바울의 십자가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세상 영광, 자랑, 욕망을 버렸다고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업도 나도 과거에 그렇게 잘못 살았지만은요,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면 내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잘 되게 하게끔 하나님이 여건을 조성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신비주의자들 있잖아요. 영성이 지나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못 박힌 예수님의 상처가 그 몸에 나타났다. 벗겨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은 그럴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흔적을, 왜 그러냐? 오늘 좀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그렇겠구나. 원래 흔적이라는 것은 소나 양에게 이 불을 달궈 가지고 이것은 우리 집 것이다 해서 그냥 엉덩이 있는 데다가 불 달린 것을 그냥 갖다가 탁 해가지고 찌르륵 해서 마크가 거기서 형성돼. 이것은 우리 집의 소고 우리 집의 양이라는 표시예요. 그 흔적을 남기잖아요. 이것은 내 소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몸에 박혔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찍혔다는 것은 나는 내 소유주가 예수님이야. 어떤 곳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거야. 누구도 나를 자기 거 소유라고 뺏어갈 수 없어. 사단 마귀에게 내가 뺏겨갈 수 없어. 그런 신앙을 사도 바울은 소유했다.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고 꼭 넘어가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려면 하나님은요 지도자급을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몸이 좀 불편해서 불구가 있는 분은 또 불구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기가 쉬워. 자기도 불구자니까 그쪽에 몰두를 해.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아주 정신박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의 사역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이해할 리가 누구요?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유식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을 선교를 하려면 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셔야지. 말이 대화가 통하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적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대단한 설득력이 있었다.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 24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40에서 하나 감으면 몇 개요? 39대를요 매를 맞았다고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복음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는요 복음 증거로 나갔다가 혹시라도 너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어, 그 창피한 말을 듣다 그 다음부터는 못 나가. 창피하다고. 매를 39대를 5번이나 맞으면서까지 복음 증거고 댕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우리는 창피당하는 겁니까? 25절 말씀입니다. 3번 태장을 맞고, 태장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나도 안 맞아봐서 모르는데요. 태장이 막 큰 매를 깎아진 막대기 그거요. 곤장을 때리듯이 때린 거예요. 그것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흑암에서.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데 이런 고난을 겪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 2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들이 그렇게 못 살게, 유대인들이요. 왜? 유대교도에서 배신했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이에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뚫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많이 세웠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좋은 소식들이 아닙니다. 왜? 이단들이 끼어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하니까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9대를 때린 이유를 신명기 2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매를 대할 일이 있다면 어찌하다가 왜 한 대를 가면냐면 40대까지는 가능해. 잘못 하나 때려가지고 숫자를 잘못 써서 41가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39대를 뗐다 그 말이에요. 왜 40대에서 하나 모자라는 것을 때렸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매를 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때리는 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저들은 옳아서 때린 거예요. 유대 교도들은 저 이단하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을 매를 때렸는데 자기는 정당하다고 때렸지만 몇 대는 못 넘겨. 40대는 못 넘겨. 왜? 하나님 앞에 징벌 받으니까. 사랑이 없이 때린 거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4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토록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때에 따라서 이런 자신감은 가져야 돼요. 저 사람 교회 오라고 사정해야 할 사실은 이유는 없어.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좋은 길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쩔쩔매면서 믿어봐봐. 혹시라도 나쁜 얘기 들을까 봐서요. 당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복음 증거할 자신감은 소유해야 돼. 아멘. 왜냐하면 그 영혼을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 그냥 매번 그냥 아쉬워서 그런 거죠. 교회 숫자 늘려갖고 빈자리 메꾸려고 하는 수준에 머무는 전도는 그 의미가 없는 전도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맞는 것도 대접하고 때에 따라서 차도 대접하고 그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으려고요.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코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이 성 프란시스코가 어떤 인물이냐? 이도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자에게 주님의 흔적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흔적이 나타나는가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저 성 프란시스코 성당이에요. 아시시에 있대. 이탈리아 아시시라는 곳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성지요. 저 성 프란시스코가 손에가 이게 감겨 있더라고. 이것도 감히 자랑 삼아서 예수님의 흔적을 안 보이려고. 우린 잘못하면 은혜 받으면 그 지나쳐서 너무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안 보이려고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하나 찾았습니다. 인물은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안 같기도 한데 저 사진에 보니까 가까이 보면은 여기에 손등에 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지녔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저 성 프란시스코에게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지녔을까?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라도 창피당할까 싶어서 복음 증거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은 몸에 지녔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싶습니까? 적어도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귀에다도 십자가.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십자가가 달랑달랑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신앙이라도 있으니까 그거 달고 다니지.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못 달 거 아니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십자가 신앙. 첫 번째는요, 세상 영광, 자랑, 욕망을 저는 버렸대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녔대. 배도 여러 번 맞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으면서 그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어요. 세 번째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요,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것, 자식 자랑, 누구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 자랑하면 마가 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좋은 일 뒤에는 마가 낀다. 한자 사자성어의 호사 다마. 자랑하면 안 돼. 자꾸 마가 끼어. 저 만나기만 저 사람은 자식 자랑을 했어요. 남이 모르게 또 해준다면 뭐라도 자랑을, 침이 말라서 물을 먹어가면서 자랑을 해요. 거기에는 마가 끼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했다. 이 말은 예수님만 자랑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의 자랑은 기쁨의 영광이요,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증거하며 살리라. 그게 그가 가진 생각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 생각이요. 온전히 예수님만 자랑하래. 나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대가의 수준에 이르러서서 누구도 나하고 변론하자 할 사람이 없을 만큼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할 만하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래도 알아주는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계보에 있는 지파. 그런데요, 나 그거 아무것도 배설물로 여겼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입에서. 한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런 말씀을 하셔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맨날 은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요? 뭘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적어도 어떻게? 저 사람이라면 믿어. 저 사람이라면 진실해. 알고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저 사람이라면 못 믿어. 알고 봤더니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진실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요, 저자를 정말 신실해서 믿을 만해. 알고 봤더니 교회 어디 집사도구만, 어디 장로대, 어디 권사더라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경우에 자랑을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면서 저가 믿는 예수님을 진실로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저들이 알아. 할렐루야, 아멘. 제가 사진 한 장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보입니까? 저 이름이 누구예요? 이영표 국가대표 선수였거든요. 제가 축구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는데요. 안에다가 속옷을 하나 입었어요. 원래 땀 저기 하라고 입는 거거든. 여러분을 다 보고 카메라맨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지저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겼다. 지저스. 축구 승리 후에 겉옷을 펼쳐 보이면서 외국에서 경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이 우승해갖고 선수들이 다 날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상대편은 코가 푹 빠져가지고 엎드려 있고 그런데 이영표 메레스 안에 숨겨져 있는 지저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가요. 저자가 큰 교회 간증도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워서 내 속옷을 들쳐 보일 만큼 지저스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어쩌면 좋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아직은 적다고요? 늦게 개척했으니까요. 저쪽에서 오다가 이쪽으로 이사하면서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거리가 멀다고. 코로나가 와서 그 이전에는 우리 노인행복학교가 100여 명씩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싹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가 제대로 살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증거될 만큼 신실하게 살면, 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어, 나 좀 데리고 가다오, 그런 자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